오늘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볼게요. 21장 5절. 자, 4절을 먼저 볼게야겠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다음에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끝났나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여기까지 봅시다. 일단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재회, 다시 만나는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다시 만나야 이게 진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 이전의 만남,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나는 만남, 이 두 가지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떤 삶 자체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의 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 속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은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죽은 삶이라고. 근데 지금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나요? 이해를 못하지. 다 살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 자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제 내가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 죽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과 어떤 생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죽은 자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정신은 살았다는 건데, 그 맹목적인 어떤 생존 본능, 그게 전부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의 삶이 죽은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실 이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전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가 그러니까 생겼다는 자체가 그것이 죽음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아 너희들은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가 죽은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구축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이제 죽었다는 증거예요. 왜 그렇지?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이 원래 만들어질 때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담겨야 정상이라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인간은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 창조의 그 원래 목적대로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들어오셔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인간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인간 속에 선악 지식을 가장한 악한 영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는 자체는 악한 영, 우리가 볼 때 악한 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이지만 사실 악한 영은 어떤 거예요? 악한 영은 자기만의 선악 지식을 갖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 영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왜냐하면 동물들에게는 선악개념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선악개념이 있단 말이지.
그 어때 인간에게 있는 그 선악 개념을 가지고 인간은 사람을 죽인다고. 동물들은 동물을 죽일 때 배고프면 죽이지만 인간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뭐 너 나에게 몰감을 줬어 때문에 죽이고 뭐 정적이라고 죽이고 뭐 내란이라고 죽이고 뭐 다 죽인다고. 그게 지금 뭐 이재명이가 뭐 배고파서 지금 저기 죽으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네 이거.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 입지를 위해서는 내란세력이라고 뭐라도 죽여야 되는 거지. 물론 여러 가지 뭐 내란이라고 찬동하는 분도 많죠. 근데 동물들은 배고파서 동물을 죽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배고프지 않아도 그냥 뭐 기분 나빠서 뭐 모욕감을 느꼈다고 뭐 다른 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데 그게 뭐 푸틴이 뭐 배고파서 지금 죽이는 거야? 아니거든. 욕망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악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악적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령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들어와야 계셔야 될 인간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을 하고 살아간다. 이게 죽었다는 뜻이거든.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그 말은 무슨 말,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기만의 세계는 사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사실 악한 영이 주인인 거지. 그러니까 악한 영의 어떤 마귀의 어떤 통제에 의해서 그냥 인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양한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처럼 된 그 인간, 자기가 신이 됐기 때문에 그 신적 존재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에 반대되는 세력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지. 뭐 숙청을 하든지 뭐 죽이든지 하겠지.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사실 뭐 모든 시스템 자체가 김씨 왕조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북한 군대는 사실 전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내란, 군사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래요. 북한 조직은. 그러니까 북한 조직은 타국에 대한 전쟁의 조직이 아니라 김씨 왕조에 대해 불순한 세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한 조직은 아니라는 거 전문가 말을 하더라고. 실제 실전 붙으면은 북한 군대는 아마 못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군대가 한번 움직이려면 거기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정치장교 말을 들어야 되고 복잡해요. 북한은 군대 지휘관을 정치 인민 공산당 장교도 감시를 해야 되고 그 장교를 또 감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시에 붙여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 군대가 움직이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돼. 결국은 김정은이의 말 한마디가 없이는 어떤 뜻도 움직이지 못해요. 촘촘히 짜여진 감시망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지금 뭐 카톡부터 해서 다 하고 있지만 북한이야 다 사람에 의한 통제가 더 강한 나라니까 나라라고 해야 되나? 왕조지 왕조라 해야겠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 신적인 존재로서의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인간 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그 자체가 죽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과 함께 악한 영들이 가야 될 둘째 심판, 둘째 사망이죠. 지옥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인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 이후에 다시 예수를 만난 사건, 그 두 개의 흐름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전에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충성 맹세하고 다 살아왔지만 어때? 마지막에 다 예수를 버리잖아요. 다 도망갔단 말이지. 다시 예수님이 찾아와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냐?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오른편에. 잡을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 보여준 데자뷰예요.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시는 그 모든 만남 자체는 첫 번째 만났던 그 모든 만남을 재해석하시는 과정으로서의 방문이라고 하는 거지. 나중심적인 그 모든 삶 자체가 사실은 이거였어라고 하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해석되는 그런 과정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 두 번째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도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절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볼까?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똑같죠, 그죠?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 주님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우리 못 잡았는데 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많이 잡아갖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에 다른 배의 동물들에게 흠칫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첫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로 고기잡이를 밤새 했으나 빈배였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사건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건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8절 말씀 보면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갑자기 지금 밤새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말씀에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좋은 거 아닌가? 좋았을까? 왔다 하고 뭐 그냥 브라보하고 뭐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엎드려서 나를 떠났어요. 나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인들 고백했다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9절 말씀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이 사건으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를 따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엄청난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감각을 총동원해서 경험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던졌는데 너무 많이 잡힌 거지. 이 사건이 베드로와 그 동업자한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놀랐다. 너무나 놀랐다는 거. 너무나 놀라서 어때? 놀라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온전한 고백이겠어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엄청난 어떤 기적을 봤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본능적인 고백이에요. 그치? 우리가 진짜 상상을 초월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놀라게 되거든. 놀라게 되고, 아까 두려워진다고. 아까 무서워진다고. 어떤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꼭 그 말 다 들어맞아. 그게 약간 때로는 놀라웠다는 말이 하거든. 무섭다. 무슨 귀신 들른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고 또 어때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나왔다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예수를 따라왔던 베드로의 그 따라옴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을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왔을 때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거지. 결국 뭐 때문에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거든. 자기의 생존과 자기 중심의 세계를 위해서 도움되는 어떤 분으로 알고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자기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때는 예수를 세우면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만남이 이거였고, 자, 똑같은 그 첫 번째 사건을 주님이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시 말씀 봐요. 21장 말씀, 오늘 21장에 보면, 자, 5절 말씀부터, 5절. 21장 5절. 아이고 이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똑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말씀 아까 안 봤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거든. 그 3절 끝에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아무것도 못 잡아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고.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 던지라고 던졌는데 그 말씀 듣고 어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잡은 거지. 자, 똑같은 사건을 주께서 재현하시면서 자, 이제 7절 말씀 보니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잖아요. 요한이가 좀 이제 젊기도 하고 감각이 좀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알아본 거죠. 아, 이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어때요? 베드로는 또 즉각도 어때요?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좀 센스 있게 어떤 감각이 있었던 것 같고 베드로는 행동력이 지금 이게 뛰어내려서 간 거예요. 자, 올라가 봤더니만 숯불이 있었단 말이죠. 생선을 가지고 와라. 자, 그 다음에 자 11절 말씀 봐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누가복음하고의 차이점 뭐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물이요. 그물 어떤 또 그물 찢어지고 정도 된 거, 안 찢어진 것도 바다로 뛰어내린 거? 또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핵심 못 잡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옛날에는 모르는 사이였고 지금은 아는 사이. 또 뭐가 있을까? 숯불? 숯불. 생선떡? 그리고 백신 3마리? 예,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백신 3마리 153 모나미 볼펜 나오잖아요. 모나미 볼펜 153. 그래서 이 어떻게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가 많다고만 했었지 여기서는 어때 정확하게 물고기 개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도 옛날에 보면 이게 왜 153이냐. 그래서 이 백신 3마리에 대한 해석들이 또 많아. 또 썰들이 많아요. 근데 다 나름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백신 3마리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때 숫자를 딱 기록했을까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많다고 했는데 그물이 막 찢어지고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내 생각은 이거죠.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 이전에 그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그 베드로 중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아,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은 자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으신 것이구나. 따라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때?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돼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지. 나에게 뭔가를 주는 그 예수를 따라간다고. 근데 어떤 순간에 보면 또 나의 이익과 나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버린단 말이죠. 결국은 이것이 사실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의 삶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의 삶은 좀비처럼 나만 생각해. 내 이익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나의 이익 중심으로 모든 만사를 보기 때문에 내 이익 중심으로 관계되는 것들만 우리는 뭔가 세무를 하든지 계산을 하든지 다 한단 말이죠. 자신은 어때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때? 만나고 보니까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도 내 목적과 내 어떤 동기부여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다 살게 하신 주님의 어떤 뜻, 의지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자, 그런 점에서 물고기의 개수마저 사실은 다 주님에 의해서 계산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일상에서 밥 몇 숟가락 먹었는지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밥 숟가락 몇 번 떴는지 우리 계산 안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잖아? 한 14일 정도 죽만 드셨다고. 이제 죽이 토할 것 같아. 죽만 먹어서. 이제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제 재활병 옮긴 다음부터 이제 밥을 드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먹던 그 밥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몰라요. 다시 말해서 근데 현재 나의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께서 계산하신 것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야.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는 그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밥 한 숟가락까지 물고기 한 마리까지 정확히 계수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자기소개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가 하지. 그리스도 하신다고 말할 때는 어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뜻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물고기 한 마리까지 다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가면 유튜브 보니까 어떤 뭐 요리 연구가들은 뭐 설탕 뭐 반 스푼 뭐 해서 뭐 다 그 뭐 심지어 뭐 저울 놓고 막 계량하더만 또 몇 그램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셰프들이 정확히 그 용량까지 다 무게까지 다 저울로 계량을 해가지고 넣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는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일이 수없이 많은 일이 있지만 어때? 나의 이익과 나의 감각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은 없는 일이야 우리는. 그렇죠. 아프리카에 누가 살았다 죽었다 우리가 신경 안 쓰거든. 그래서 뭐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 서부지법 난동 그 피웠던 것 때문에 이제 감옥 들어가 있는 성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성인들 면회 갔다 왔더라고. 그래서 그 단톡방에 올렸어 이렇게 면회 면접 보러 해서 이제 가서 뭐 빵이랑 사주고 왔대요. 이제 그 목사님은 나름 이제 그 서부지법 그 난동 피운 청년들을 이제 순수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좀 면회해주고 위로해 준다고 가서 면회하고 왔더라고. 구치소에 가서.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 그 청년들이 안타까운 거야. 근데 반대로 어때요? 그 놈들이 서부지법 난동 피웠으니까 감옥 가다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중심 살아갈 때에는 세계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되지 않은 일은 없는 일 같이 살아간단 말이지. 네, 반대로 어때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과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물 한 모금 먹게 하는 것도 커피 한 잔 마시게 하는 것도 주의 뜻 가운데 마시게 하는 거야. 건강도 어때? 주님께서 체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은 것도 건강하고 다 마찬가지로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드나 주님이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때? 병드는 것도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는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어때? 다 의미 있게 주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 내가 늘 들은 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가 요셉 팔아먹었어? 애굽에다가?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언제 그걸 정확한 시점 모르겠지만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어떻다? 그 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잖아요. 맞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예전에 나 아빠한테 사랑받고 나만 알던 나, 이기적인 나, 좋은 옷을 나만 챙겨 입었던 그 이기적인 나의 세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나서 내가 지금 그때 채색 옷을 입었던 것도 형들의 시기심을 받았던 것도 다 주께서 유발하신 사건이었음을 보게 될 때 그때 요셉은 어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맡게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야. 자,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세계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세계 바깥은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어때? 주님과 끊어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되면 기뻤다가 도움 안 되면 미워하는 거고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거고 감정이 나쁘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때? 돈의 액수도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 나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튼 좋아. 적게 들어오면 기분 나쁜 거고. 근데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하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신다는 삶을 보게 되는 입장에서는 그때는 어때? 내 돈이 오늘 수입이 너무 적다 하더라도 어때? 그 적은 액수마저도 주께서 허락하신 정확히 계량된 액수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지. 그게 153마리 153의 의미예요. 내가 어제 잠 못 잤다. 그 잠 못 잔 것도 어때? 정확하게 수면 시간을 주님이 계량해서 우리 잠을 자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열받지. 주님 왜 이렇게 나 괴롭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 어때? 그 괴로운 것도 어때? 주님이 계량해서 주신 괴로움이라고. 그걸 뭐라고 뒤에 표현하는지 아까 뒤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그 뒤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있지만 이미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베드로가 살아있어 가지고 내가 충성할게요, 목숨 바칠게요, 나 부인 안 합니다 했지만 어때? 주님이 너 부인할 거야 라고 해서 베드로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그때는 어때? 베드로가 그때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든 부인하지 않고 따라오든 충성을 다하든 그건 다 죽은 자의 고백이라고. 죽은 자의 고백.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죽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충성합니다, 순종할게요, 주님 구지할게요, 선교할게요. 다 죽은 자들의 그냥 그 좀비들의 어떤 그 회집이란 말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야 네가 나를 결국 나 부인할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임을 알게 될 경우에는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주께서 계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지만 내가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에 속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끊어버린다고. 그 다음에 어때? 살아계신 주님이 주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받아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봐요. 19절 말씀,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뭐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결국은 어때?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지. 그 죽음으로 어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에요. 잠 못 잤다. 밥 못 먹었다. 배고프다. 근데 주께서 정확히 계량해서 잠재우시고 계량해서 먹으신 거기 때문에 그 괴로운 중에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배고픔으로, 어떠한 비몽사몽으로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한 것처럼 주께서는 잠을 못 재우시든 밥을 적게 먹으시든 어디 아프게 하시든 간에 그 아픈 것으로, 그 죽는 것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뭐 건강하든 간에 그 모든 자체가 지금 주께서 끌고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삶 자체가 내 속에 사시는 주님께서 끌고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 형편 가운데서 어때? 주님의 영광을 받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백신 세 마리의 의미란 말이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감각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우리의 감각은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다 몰라,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내가 만난 사람 몇 명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나도 어제 만난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병원에 간호사 만났지, 뭐 그 담당 교수 만났지, 간병인 만났지, 어머니 이송하러 왔던 119, 그 사람 만났지, 또 새로운 병원에 재활 원장 만났지, 그 재활병원에 뭐 실장 만났지, 그 다음에 또 버스 타고 그 처음 길에 또 지나간 아줌마한테 길 물어봤거든, 또. 어디, 버스 정거장 어디 있냐고. 아줌마 만났지. 또 버스 내리는데 몰라서 또 그 학생도 물어봤어. 여기 어디냐고. 또 학생 만났지.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 입장에서는 다 모르지, 그 이유를. 근데 어때요? 내가 어제 만난 사람들이 153명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때? 그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다 계산된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마트에 만난 아줌마까지.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심히 던진 그물 가운데 무심히 끌려온 물고기 개수마저도 주님이 다 계산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어때? 그때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기쁜 것이고 담대한 거예요. 내가 심지어 죽어도 주님의 정확한 계량된 그 날짜에 의해서 내가 죽는구나. 그걸 내가 보게 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주님 내가 목숨 바칠게요. 이런 지금 만용 같은 그 믿음을 지금 떠벌릴 필요가 지금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단지 베드로는 뭘 고백했어요? 뭐 다음에 또 보겠지만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볼 때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게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연결될 때 그때
개인적인 베드로의 세계가 늘 부정되고 무너지면서 주님 준비해 놓으신 정확한 개량된 세계가 주어지는 관계성 속에서 주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약간 목이 안 좋, 하고 일단 다음 주에 더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저의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에 의해서 개량된 것임을 감사합니다. 저의 고통도 행복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불평불만과 원망을 유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 된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세계와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개되고 있음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